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네, 성경 시편,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한 편을 읽고 교과 공부 제6과 오늘도 읽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모스가 이제 거의 마지막 코스모스 이파리인 것 같으네요. 어제도 또 비가 왔어요. 한 5일을 비가 왔는데 한 3일 굉장히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코스모스가 그대로 싱싱하게 이파리 하나 건드려지지 않고 이렇게 피어났네요. 그리고 가운데 노란 꽃봉오리가 그래서 코스모스인가 봐요. 씨앗을 만들어서 온 사방에 씨를 뿌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연약하지만 끝까지 살아서 온 땅에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가서 피워주는 코스모스처럼 예쁘게 그러면서도 끈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코스모스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90 아니요. 제일 작은 거를 제가 골라내려다 보니까 시편 4편 다윗의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아침에 히타를 70도에 올려놓고 다시 껐어요. 이거 읽기 위해서. 그래서 두툼한 옷을 이렇게 입게 되네요.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네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하시네요.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네, 평안히 눕고 잘 때 마음이 감사하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치 말고 떨며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그동안 이 히브리서 1과부터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지금 합니다. 이 6과 어제 6과를 제가 읽었나요? 7과인가요? 외기세대의 반차를 따라 6과를 어제 읽은 것 같으네요. 네, 오늘 7과 하겠습니다. 예수 영혼의 답 2월 12일 안식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 옷을 처음 따뜻하게 잠옷처럼 추울 때 이렇게 책 읽거나 그럴 때 히터 안 틀고 하려고 하나 구했는데 막 이렇게 입자마자 제일 처음에 이 실천해 보세요에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남을 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근데 오늘 실천해 보세요는 경비원들에게 아파트에 사신 분들인가 봐요.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친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세요. 네, 다 우리한테 필요한 말을 하네요.
연구 범위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6장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히브리서 6장 9절로 13절,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기억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네, 확실히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어제 그랬죠.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육가인데 그대가 입고 싶은 그런 옷을 기증하세요. 그대가 입고 싶은 그런 옷이네요. 네, 이거는 용도에 따라 이렇게 그대가 입고 싶은 좋아하는 그런 옷을 기증하시래요. 어른들 집 청소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위해 소에게 비용을 내주세요. 정말 실천하세요. 이것도 읽어야겠네요. 예, 경비원들이나 저는 청소 쓰레기 가져가신 분들 우편 배달부 미국은 우편을 갖다 주니까요. 그 연말 되면은 고마운 생각에 한국 과자라도 이렇게 드리곤 했는데 올해는 이웃집들하고도 또 그래서 한국 과자 구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우체통에다 이렇게 뭐 조그만 쪽지라도 만들어서 뭘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걸 기억하게 해주셔서 경비원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시고, 네,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친형제 자매들하고도 좀 투닥거리죠. 그리고 기분 나쁘면 한동안 대화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네, 일들이 누구한테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면. 근데 그 상대방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악착 같아지고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될 수 있으면 투닥거리거나 샘부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요. 네,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6장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히브리서 6장 9절로 13절,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기억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0절까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신학적 해석을 중단시킨다. 바울은 그곳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의 위험에 관한 엄격한 경고를 삽입한다. 당시 신자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믿음을 잃게 될 실제적인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독자들과 청중들이 그들이 마주한 힘든 상황들로 인해 영적 감각이 둔하게 되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대한 성장을 멈추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엄격한 경고는 사랑 가득한 격려의 말로 막을 내립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독자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높인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이와 같은 경고와 격려의 순환 구조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에서도 반복된다. 이번 주 우리는 이처럼 서로 맞물리는 경고와 격려의 순환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 볼 것이다. 네, 우리가 학습 목표로 깨닫고 느끼고 행하는 것을 봅시다. 죄악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유혹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다시 되심을 깨닫는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고 계심에 감사한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다. 네, 위로 소그룹과 이야기하는데요. 기도하고 1번 살면서 마주했던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2번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경험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5절 3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6절 네 4번 용서함이 없는 죄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5번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준 권면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6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7번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께 두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바울은 신자들에게 용서함이 없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죠. 빚을 받았다라는 말은 회심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10장 32절 그것은 사단의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선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그것은 죄 에베소 5장 11절과 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형태는 빚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히브리서 1장 3절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임을 가르쳐준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과 성령에 참여하는 바 되는 것은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은혜 로마서 5장 15절 또는 그 통로가 되는 성령을 나타낸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맛본 자들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 히브리서 6장 5절을 맛본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미래에 행하실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의 몸의 변화 그리고 영생과 같은 기적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들을 현재부터 맛보기 시작한다. 네, 아멘. 그들은 영적인 부활과 골로새 2장 12절 13절 마음의 새롭게 함과 로마서 12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요한복음 5장 24절 경험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광야 세대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광야 세대는 불기둥을 통해 빛을 받았으며 느헤미야 9장 12절 19절 시편 105편 39절 만나라는 하늘의 선물을 받았고 출애굽기 16장 15절 성령을 경험했으며 느헤미야 9장 20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고 여호수아 21장 45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통해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사도행전 7장 36절 네, 하지만 바울은 광야 세대가 이와 같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1절로 35절 히브리서의 독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증거들을 경험했음에도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였다.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시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그대의 삶에서 경험해 보셨나? 예를 들어 그대가 빚을 받은 경험은 어떤 것인지. 네, 저 교훈은 바울은 광야 세대의 경험과 반역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의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입니다. 빛의 지도를 따라 향상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다. 만일 축복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가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그가 오락을 사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사탄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가랴복음 기별 1권 131페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예. 월요일 둘째 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비교해보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헬라어 언어에서는 할 수 없나니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하실 수 없으시다. 히브리서 6장 6절.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스도 외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8절, 또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믿는 자와 예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던 권위와 권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시작으로 개인의 자주권과 결정권에 도전을 던진다.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것은 세상,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과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갈라디아 5장 24절,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없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예수님과 자아 사이의 투쟁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투쟁이다. 로마서 8장 7절, 8절, 갈라디아 5장 17절. 이것은 한 번에 맞춰지는 싸움이 아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과 육신과의 싸움에서 어쩌다 한 번씩 실패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참된 구원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경험한 후에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편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완전히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 6절은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용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대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내려놓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교훈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분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영감의 교훈. 미혹의 영에게 지배받는 일이 재현됨.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재현되어 왔으며 다시 큰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 재현되었던 일이 오늘날에 다시 또 재현될 것이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도자에게라도 애정을 준 자들은 매우 황홀하여 그 힘에 의하여 영혼들이 이 진리를 듣는 데서 돌이켜서 거짓을 믿게 되는 그 미혹의 영에 의해 몸과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15페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저에게 큰 장애물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2월 8일 화요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경고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고와 매우 유사하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음을 반복해서 말한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을 읽어보면 저자는 용서함이 없는 죄에 대하여 어떤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진리에 관한 지식을 얻은 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세우셨다. 요한 1서 2장 1절.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경험한다. 요한 1서 1장 9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이 세 가지 표현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것은 예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분의 원수들을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된다.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5절로 12절 14절. 예수님을 짓밟는다는 것은 배교자가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음을 암시한다.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문맥에서 볼 때 히브리서 1장 13절 배교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보좌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시고 대신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 예수님을 발등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미래의 불법의 사람이 행하려고 하는 일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 악이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장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거짓으로 우리의 선한 거는 자기네가 가지고 말로 하고 우리의 조그만 실수를 더 불려서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것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희생을 거절하는 것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 이 말은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표현이다. 헬라어로 욕되게 하다. 애니브라이사이스
도사스라는 단어는 무례함 또는 거만함, 오만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무례, 거만, 오만함이. 이 표현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성령님과 현저한 대조를 보인다. 이것은 배교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모욕으로 반응했음을 의미한다. 배교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당화되거나 옹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 그리고 성령님을 거절한 자이다. 네, 은혜하고 반대, 자비하고 반대되는,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은혜와 자비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할지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죄에 관해 먼저 빚을 받은 자들로서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심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훈,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가르쳤다. 예, 영감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방편이 끝남.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부조와 선지자 405페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에서 언급된 죄들을 저희의 삶 속에서 짓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더 좋은 것들. 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네, 단호하고 간절한 경고 뒤에 바울은 독자들이 아직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다. 그는 독자들이 자신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경작되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땅과 같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히브리서 6장 9절이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을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동안 행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선한 일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신자들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낸다. 이것은 과거 언젠가 행하고 끝나버릴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들이었다. 네, 특정한 때 등장하는 특정한 행동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참된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료 인간들, 특히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25장 31절로 46절. 바울은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한다. 히브리서 13장 2절, 16절,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라. 이 말씀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한 자들의 특징인 게으름에 관하여 경고한다. 예, 게으름. 히브리서 5장 11절, 6장 12절. 소망은 믿음에 대한 지적인 학습이 아니라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 살아 숨쉬게 된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바울은 독자들이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물려받은 자들을 닮기를 바란다. 그는 이미 광야 세대를 믿음과 인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을 물려받지 못한 부정적인 본보기로 제시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아브라함을 소개한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히브리서 11장에서 긍정적인 모본의 목록은 더 길게 나타나며
마침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위대한 믿음과 인내의 완전한 모범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절정에 이른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네, 에서 믿음과 인내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으로 나타낸다. 묵상을 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변함없이 나타내야 할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적용. 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고와 격려에 관하여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추우면서도 그 히타 바람, 네, 숨 쉬기 힘들어서 끄고 이 옷을 두툼하게 입고 있는데 또 면도하면서 제가 큰 소리로 해야 이럴 때 어떤 전에 같으면 좀 이따가 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텐데 그럴 수가 없네. 교훈.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은 믿음에 대한 지적인 학습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네, 여기에서는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근데 저는 신경이 면도하는 소리에 시끄러우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되네요. 영감의 교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며 선행을 많이 하며 그가 가진 적은 것을 잘 써서 남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다. 그는 남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예, 그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바 이웃의 요구를 느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은 그들 동료 인간의 구원을 세상이 가진 모든 금,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교회 증언 2권 681절. 네, 없고 못 배우고 또 무시당하고 호로 잡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상대방이 그럴 때 측은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어보지 않고 춥고 먹어보지 않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들을 또 따뜻하게 입혀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처지에 계신 그런 분들이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세상 여행을 무사히 마치기를 기도합시다. 저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네, 목요일 예수 영혼의 닷.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설명하는 것으로 배교에 대한 경고와 사랑의 믿음에 대한 격려의 말을 끝맺는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을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통해 그분의 약속을 보증하셨다. 히브리서 6장 17절.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궁극적인 기초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모세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언급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창세기 22장 16절로 28절.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청은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로마서 9장 4절, 11장 28절, 29절. 정말 면도기 소리가. 네, 저 되게 예민합니다. 혀가 예민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35분이 돼가는데,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주장하였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시편 89편 34절로 37절. 두 맹세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성천하셔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6절,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54절, 55절.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보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분으로 성천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20절. 예수님의 성천은 신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확증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성을 보여주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분을 영광으로 이끄셨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영혼의 닷. 예, 히브리서 6장 19절이다. 그 닷은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상 어떤 보증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하나요? 적용.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대 자신이 가치 없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맹세와 성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에 보증을 하십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각시대의 대쟁투 350절 350페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맹세를 굳게 잡고 굳게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저 면도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네요. 금요일 2월 11일 여섯째 날 사도행전 539페이지부터 545페이지 사랑받은 요한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부터 722페이지 유다를 읽어보라.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경로의 계단 43페이지.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생명의 능력.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거기 팥죽 꺼내서 잡숫고 아가보 조금 넣으시거나 소금을 넣으시면 돼요. 그를 따뜻한 거 잡수면 좋잖아. 지금 아침에 끓였는데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다.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사도행전 544, 545. 와,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하여 1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유다의 삶은 중요한 대비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를 보셨을 때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또 전화를 했군요. 인사 아침 저녁으로 인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다들 오늘은 부지런하게 면도하고 전화가 오네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유다의 삶은 중요한 대비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를 보셨을 때 그들을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 요한에게는 중대한 결점이 있었다. 유다 또한 결점이 있었지만 요한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했으며 유다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는가? 2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유의지와 구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좋은 습관은 이렇게 끈질기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직장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거의 10시간, 어쩔 때는 15시간까지.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딱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전화해 주는 거는 어쩔 때는 저희들도 똑같은 말, 어서 빨리 가서 밥 먹어라. 아침에 햇빛 많이 보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똑같은 말을 할 때 어쩔 때는 측은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몸에 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극진한 정성을 받아 보시고 네,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좋은 일에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들이고 받는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푸른 하늘 오늘은 한 닷새 계속 비가 오고 도로에 지금 어젯밤에도 비가 왔기 때문에 도로가 촉촉하게 젖어 있지만 파란 하늘이 나고 햇빛이 났습니다. 오늘은 햇빛을 봐야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네, 심지어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도록 이렇게 예쁜 꽃들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곡물을 주셨기에 날아가는 새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벌써 43분이 돼버렸네요. 기적의 버스 동티모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40분 정도에 끝내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카메라 정리를 했기 때문에 1시간도 할 수 있더군요. 근데 이제 제 몸에 저의 혀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적의 버스 동티모르에서 온 세계 선교부에서 주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인도양에 있는 섬 동티모르에 사는 42세의 가게 주인 젤린도는 금연버스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이 담배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금연버스를 사고 싶습니다. 젤린도는 버스 가격을 물어보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있는 여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버스가 보통 3만 5천 달러인데 3만 1,500달러에 나온 버스가 있다고 문자로 회신했습니다. 젤린도는 흥분하여 형인 페르난도에게 그 버스에 대해 말했고 페르난도는 1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제안했고 젤린도는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했으므로 그가 저축한 돈에서 보증금을 이체했습니다. 3개월 후에 6,500달러를 더 보냈습니다.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
선편으로 버스가 도착했을 때 형이 기부한 1만 달러를 잔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젤린더는 버스가 항구에 도착했고 다음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 받고 그날 저녁에 젤린더와 그의 아내는 가게의 지난주 수입을 계산해보고 보통 1만에서 1만 3천 달러 정도 버는데 이번에는 2만 8천 달러였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그들은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젤린도는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 형에게 갔고 하지만 페르난도는 말했습니다. 전화하려고 했는데 깜빡했구나. 10,000달러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젤린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도와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게 수입으로 버스 구입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이 버스는 섬 전역에서 유명해졌고 특히 임산부들과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흡연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버스 옆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버스를 좋아합니다. 젤린도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담배를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버스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젤린도가 그의 버스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젤린도는 두 번째 버스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젤린도의 가마력으로 5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업에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버스와 제가 운영 중인 가게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음을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천사의 기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읽는 것이 단 한 사람 이상이라도 아니 더 많은 욕심을 내라고 하시네요. 지금 100명, 1000명, 10,000명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고 감동받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네요. 방금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광고도 내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한국말로 또 영어로 또 읽고 싶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혀를 낫게 해주시고 제가 부지런해서 읽고 또 이런 아이디어가 서로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은 숫자가 읽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습관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